네,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다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죽으셨네. 나의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렇게 고통받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지은 죄악의 허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고통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순종의 제사로 우리의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믿음의 실패를 거듭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과 편의만 추구하느라 소망의 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부활절 주일 기쁨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입술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심령 깊이 새겨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의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였네요.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안녕. 네. 오늘은 정말 교회의 기쁜 날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온두라스는요 중미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랭킹에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중미가 어디냐면요, 자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죠. 예. 그리고 남미는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미죠. 중간에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 나라가 이제 뭐 온두라스 이런 데인데요. 엘살바도르 뭐 이런데 거기가 중미라 그럽니다. 예. 중미가 전 세계 지역 중에서 아프리카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이 나라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온두라스에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섬기고 계신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세이비타입니다. 세이비타에는 상하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수돗물이 없어요. 예, 우물떠다 같습니다. 상하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력 공급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네, 불 켤 수 없어요. 네, 어두깜깜합니다. 밤에는. 마을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는 건물은 딱 한 건물 있었는데 바로 마을 보건소였고, 보건소 전기는 비상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예,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언덕 위에, 거기가 마을 보건소고, 보건소에 이제 뭐 백신이나 비상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을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이비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2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두 교회는 다른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는 천주교, 여러분 잘 아시는 카톨릭 교회였고요. 그리고 다른 한 교회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였습니다. 어두운 저녁 그 개신교회,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게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중남미의 전통적인 건축 재료인 아도베를 사용해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역사나 사회 시간에 배우실 수도 있는데 중남미의 건축 양식 같은 걸 얘기하면서 아도베라는 이제 건축 재료를 사용한다고 이제 배우거든요. 어도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포토샵 아시나요? 포토샵? 예, 프로그램 중에 포토샵 알죠? 우리 뭐 포샵 한다 이럴 때 할 때 포토샵 만든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포토샵 만든 회사 이름이 어도비예요. 예, 여기서 딴 겁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사용하는 그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벽돌 한 장 같은 재료, 흙을 뭉쳐서 손으로 만든 그 재료. 그러니까 무언가 창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하잖아요. 예, 사용하기 위한 그 원초적인 그 재료를 뜻하 그걸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좀 상징하기 위해서 그 회사 이름이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로 지어진 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근처에 자리한 천주교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개신교회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지금 뒤에 있는 것 같은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두라스는 카톨릭 인구가 더 많고 정치적으로 카톨릭의 힘이,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십자가를 걸 수 없도록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십자가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흙으로 지어진 텅 빈 동굴 같은 공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저녁에 이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불이 없으니까요. 예, 건전지를 사다가 이제 후레쉬를 킨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지금 후레쉬 들고 계시죠? 예,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좀 노출을 길게 해서 찍으니까 밝아 보이는 건데 정말 어두컴컴한데 빛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십자가를 달지 못하는 개신교회의 상징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예배당의 상징 요소, 이런 십자가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개신교회의 상징은 텅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 우리의 믿음의 상징은 무엇이냐? 텅 빈 무덤입니다. 개신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빈 무덤 사건입니다. 그때 그 건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간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새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고 빈 무덤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서둘러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부활에 관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하고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안에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자리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이 시체가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을 믿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부활인 만큼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며 전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세 차례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너희도 살겠다.
부활을 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의 지도자 모두 다 무덤이 있고 그들이 죽은 흔적이 있지만 우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 보관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진행형,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형이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첫 번째 부활신앙의 기초 토대입니다. 둘째, 빈 무덤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빈 무덤은요, 부활을 증거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을까? 이 요한복음은요, 좀 재밌는 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예수님을 덮고 있던 삼배와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을 덮고 있던, 감싸고 있던 그 천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빈 무덤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런 빈 무덤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우리도 함께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빈 무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관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 우리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게 진짜로 제 역할을 하려면 그냥 우리가 보기만 하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예수님께도 일어났지만 우리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과정이 나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도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린지 아십니까? 많이 들으셨죠? 우리 또 올해 초에는 창세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자,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큰 사건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개인에게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정말 고령의 나이에 어렵게 가진 그 아들을 자기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하셨어요. 네. 그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고대 사회에는 제사를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사람의 몸을 바쳐서요 신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동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 바치는 얘기 많이 나오죠.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 심청전 이런 거 봐도 사람 바치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미개한 일이죠. 네. 그런 미개한 일들이요 그때는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람을 죽여서 신의 그 노여움을 풀게 하는 것들, 가장 흔한 방법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사람을 바치지 말라.
그걸 이제 끊으신 거예요. 과거에 제사를 드리던 그 방식을 완전히 그 고리를 끊으시고 새로운 방법, 동물을 통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또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레위기의 제사법처럼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동물의 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예배 드리는 지금이 굉장히 좀 교양 있게 드리잖아요. 앉아서 듣고 서서 찬양하고 뭐 손에 더러운 거 묻힐 일이 없죠. 네. 근데 그 전에 예배 방식은 피를 정말 튀고 뼈를 쪼개는 그런 고통과 정말 잔인한 그 수고를 겪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또 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품위 있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과거에 죄를 사하는 방법을 전부 다 없애시고 자기 자신이 어린 양 예수,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바라만 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지만 그 부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말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무엇의 증거라고요?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를 가보겠습니다. 셋째로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 빈 무덤을 함께 경험하고 부활을 함께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모든 것이 완성된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가 없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진로가 다르고요. 각자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명이 다르다는 게요. 사명은 똑같은데요, 사실. 그 사명을 행하는 그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사회에서 있는 위치가 또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는 동일한데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널리 전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삶은 달걀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였습니다. 삶은 달걀을 왜 나눠주는가에 대한 유래는 찾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세시대에 로잘린이라는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남편은 십자군 전쟁에 출정한 지 오래되었으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그 사이 강도들이 남편 없는 로잘린의 집을 빼앗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홀로 남겨져 버린 거죠. 그 남편이 이제 전쟁에 출정을 해서요. 로잘린은 떠돌다 어느 마을에 정착해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닭을 키우던 로잘린은 부활절에 달걀 몇 개를 삶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달걀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문구를 써서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집을 지나던 거지 소년도 그 달걀을 받았습니다. 달걀을 손에 쥐고 걷던 소년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쓰러진 십자군 병사를 발견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자신이 받은 달걀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병사는 달걀을 물끄러미 보다가 새겨진 글씨를 보고 이 달걀 어디서 난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가 자기 집안의 가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자린의 남편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향에 찾아갔으나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헤매던 와중에 그 달걀을 통해서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달걀의 유래 중 하나가 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래는 고대 북유럽에 튜튼족이라는 그런 종족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숭배한 봄의 여신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봄의 여신에게 약간 좀 다산의 상징 이런 것들, 생명의 탄생, 재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후에 기독교 문화와 좀 이제 섞이며 결합되면서 부활절에 사용되었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그 달걀의 의미, 다시 살아나심의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의 달걀과 같은 무언가를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다 학교 다니시고 학원 다니시고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부활절 달걀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달걀 주면 기뻐해요. 솔직히 안 그렇죠. 저는 예전에 달걀 한번 주니까 이거 유기농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더 이상 부활절 달걀 뭐 이런 거 기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야 먹고 사는 게 다 귀해서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달걀 하나의 가치도 너무 크고 그리고 사람들도 저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런 달걀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마음을 열기도 했지만 지금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가서 뭐 어떤 능력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 능력은 단기적인 거고요. 정말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관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다가가셨고 사랑으로 손 내미셨고 관계를 통해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뭔가를 준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선물 많이 준다고 해서 교회에 무거운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필사도 선물 준다고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선생님들이 열심히 뭔가를 주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움직임은 물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그 진심이 움직이는 것은요 물건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관계 속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사이의 관계에서 나 안에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새 사람으로 부활을 겪을 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부활을 느끼고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집니다. 나의 옛사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 입에 험한 말도 많이 담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말 새 사람이 되었더라. 우리 부모님이요 정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줬었는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 부활이거든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난 그 부활을 겪을 때, 그 부활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가 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우리가 쥐어주는 부활절 달걀보다도 수천 수만 배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사람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다 사용하기 원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죽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정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인생 자체가 전도지일 수 있는 우리 신성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관람만 하는 관람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백성한 우리 신성북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그 복음을, 마음으로 그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완전히 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 가지고 나왔으니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잘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결단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온두라스의 예배당은 세상 어디보다 어두운 예배당이었지만 그 순간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 밝음이 있었던 예배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밝히 비추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정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빛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